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아그리빠 왕과 총독과 버니게가 이 바울을 생각할 때 만약에 가이사에게 호소 안 했다라면은 놓을 수 있을 뻔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은 바울이 로마에 가기로 작정이 됐고요. 그래서 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이 아구 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겨집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죄수들을 옮기는 사람으로 지명이 된 건데, 일단은 아구사도대가 어떤 건지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냥 군대의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그리빠 왕의 친위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로마와 관련된 그런 군대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죄수들을 호송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고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서 행선할새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합니다. 아리스다고 사람 그 바울과 늘 함께 다니던 사람이었고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바울 때문에 사람들이 난리가 한번 났었죠. 그때 큰 성 아데미오 막 그렇게 여러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걸 외치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바울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그 대신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잡혀 들어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장에 일제히 달려 들어가서 큰 성 아데미 여신이여 막 그런 소리를 외쳤었죠. 사람들이요. 그때 나왔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이튿날에 시돈의 대니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히 대하였습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는 친절히 대했고, 아마도 이 벨리스 총독이라든지 아니면 아그리빠 왕이 이 바울에게는 잘해주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로마 사람이니까요.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이 거스림을 피해서 굽으로 해안으로 의지해서 행선했다. 이 바람은 서풍이에요. 그래서 바람에 거슬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굽으로 섬을 끼고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바람을 피해서 그렇게 갔던 거죠. 여기가 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기도 했었는데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겠죠. 마치 그 바울이 그동안 다녔던 선교지들을 그 비디오 테이프를 거꾸로 돌리듯이 그 행선지들을 다 이렇게 한 번씩 다 훑고 지나가는 게 보여집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루기아의 우라성에 이르러서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납니다. 지금까지 탔던 배는 바람을 거슬려 가지 못하는 구로 해안을 결국에 의지하고 행선해야 됐던 작은 배였던 것 같고, 배를 큰 배로 갈아탄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오르게 하니, 이 알렉산드리아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가는 배고, 이집트 지역은 언제나 곡물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곡물을 싣고 이제 로마로 가는 배였던 겁니다. 이집트는 원래 늘 가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가뭄이 만났을 때 애굽에 갔었고, 이삭도 가뭄을 만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막았죠. 야곱 때도 가나안 지역에 곡물이 없을 때, 가뭄이 들어서 곡물이 없을 때 자기 아들들을 애굽에 가가지고 음식을 얻어오게 하잖아요. 당연히 애굽의 총리가 그때는 요셉이었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미리 알게 하셔서 애굽이 곡물을 준비해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른 지역은 곡물이 없더라도 늘 이집트에는 있습니다. 하여튼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하는 배는 늘 곡물이 많이 실려있고 그래요.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서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였습니다. 그레데는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섬입니다. 가운데 지역에 보이죠.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서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거든요. 미양은 아름다운 그 항구다 그런 건데, 옆에 보시면은 그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바울의 해변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하는 곳입니다. 지금 미양이라는 곳은 라세아 성에서 가까웠고요. 여러 날이 걸려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하였습니다.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서 말하되, 지금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하면은 레위기 16장을 보면은 그때가 7월이거든요. 7월에 너희가 금식하라라고 했는데 이거는 늦가을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7월은 아닙니다. 유대인의 7월로 하면은 한 10월 정도로 보면 돼요. 그러면은 되게 위험해져요. 바울이 저희를 권해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이것을 얘기한 이유는 11월부터 3월까지는 큰 태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 배를 타고 다니는 것은 위험하죠.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은 바울이 3번이나 파선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던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가면 위험한데 이게 딱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가지 말자라고 하지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그 항구가 과동하게 불편함으로, 이 과동한다라는 것은 통과하다 그런 뜻이기도 한데, 헬라어로 보면요, 지금 10월 말 11월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을 보내기가 불편하므로 거기를 떠나서 아무쪼록
베닉스. 이 베닉스는 페닉스라고도 발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서 과동하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마찬가지로 그레데 섬에 있는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다. 정확하게는 북서쪽, 남서쪽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서쪽을 향해서 이렇게 완전히 펼쳐져 있는 그런 항구 지역입니다. 그곳으로 가자라고 했고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서 그레데 해변에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 되어서 산 가운데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대적합니다. 유라굴로라는 것은 헬라어로 동풍과 그 북동풍의 합성어입니다. 일종의 태풍이에요. 이것을 만났고 배가 밀려서 바람을 맞춰 갈 수가 없어서 가는 대로 두고 쫓겨나다가 그냥 바람을 맞출 수가 없는 그런 너무 대풍이었기 때문에 그냥 닷을 올리고 표류를 했던 겁니다.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 가우다 섬은 이 그레데 해변에서 35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멀리까지 표류를 한 겁니다. 이 거루라고 하는 것은 작은 배예요. 큰 배 옆에 작은 배를 매달아 놔가지고 해변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거죠. 근데 이것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람이 계속 불면은 작은 배가 큰 배를 계속 텅텅 치기 때문에 큰 배까지도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끌어올리려고 줄을 가지고 선체에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해서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했다라는 게 이 모래톱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걸리게 되면은 더 큰일이 나니까 그냥 돛을 내리고 표류를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연장을 내렸다라는 게 돛인지 아니면 닷인지 아니면 돛대를 얘기하는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돛을 내린 게 아닌가 싶어요. 위에서도 돛을 내리고 그냥 표류했던 것처럼 밑에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에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들을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에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예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먹지 못한 이유는 물론 배에 있는 것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먹을 게 밑에 보면 분명히 좀 남아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그 풍랑 때문에 배가 흔들리니까 심한 멀미로 인해서 먹지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이게 뭐 내 말을 안 들어서 니네가 이렇게 됐다라면서 좀 얄밉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내 말을 들었으면은 이런 일 안 당했는데 지금 내 말을 들으면 괜찮아진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해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도 없겠고 오직 배만 손상을 입는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래서 다음 장 28장에서 이 멜리데라는 섬에 걸립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죠.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 되어서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지를 짐작을 합니다. 물을 재어봤더니 20길이 되는 거예요. 20길이라고 하면은 한 길이 한 1.85m, 남자가 그 팔을 폈을 때 그 끝에서 끝까지 1.85m 정도 되는데 그 물 밑으로 좀 내려가지고 재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게 한 36m부터 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재봤더니 이게 닿을 듯 했던 거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봤더니 15길인 거예요. 그러면 한 26m, 27m 그 정도 되겠죠. 점점 바닥이 이게 가까워지는 것을 느낀 겁니다. 이러다가 암초에 걸릴까 하여서 고물로 다 넷을 주고, 이 고물이라고 하는 게 배 뒤편을 얘기합니다. 참고로 이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 앞편입니다. 그래서 이 배 뒤편에 닷 4개를 주고 나리 3개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배 앞쪽인 이물에서 닷을 주려는 채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든요. 이 거루라는 작은 배를 내려놓고 그걸 타고 도망을 가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암초에 걸리게 되면 큰 배가 암초에 걸리면은 아예 못 가니까 작은 배에 사공들만 타고 도망을 가면은 어쨌든 뭐 암초에 걸릴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무태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바람이 불었다 그러면은 작은 배로 왔다 갔다 하기도 어려웠을 거고, 그래서 이 바울이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 사공들의 그런 노하우가 필요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떠나면 안 된다. 이 사람들 가려고 한다. 그 사람들이 배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구원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 구원은 당연히 영적인 구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서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도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서 구원을 얻으니라. 당연히 상황에서의 구원을 얘기하죠. 이것을 생각할 때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다가 감옥 문이 열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 간수가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그 간수가 달려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으리까 그러잖아요. 그에 대해서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는데 그 구원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서 같이 쓰이니까 상황에서의 구원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서 먼저 구원을 받고 또 그 간수가 바울을 초대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막 그런 것들, 그런 걸 통해서 영적인 구원도 받고, 어쨌든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서는 분명히 상황에서의 구원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사들이 거릿줄을 끊어서 떼어버립니다. 이 거릿줄이 걸려있는 그 배, 그래서 사공들이 거루를 타고 도망 못 가게 한 겁니다.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고 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들은 괜찮지만 이 배는 부서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배에 있는 것들 이미 빨리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기다리면 먹지 않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일째인데 음식을 먹어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를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 상황에서의 구원, 먹어라. 너희 중에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다. 여기서 우리라고 나오니까 바울과 누가가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겁니다. 누가가 지금 이 행로를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뿐만 아니라 아리스다고도 같이 가고 있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같이 갈 때 우리라는 단어가 표현이 돼요.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라는 표현이 나왔던 거는 2년 전쯤에 그때 표현이 됐었습니다. 21장인가요? 그쯤에 나옵니다. 이렇게 배부르게 다 먹고 밀을 바다에다가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합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이 항만, 여기 멜리데의 항만이면은 배를 운행하는 사공들이 알지 못할 리가 없는데 근데 항만은 눈에 띄었지만 해안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해안이라는 것은 모래로 된 평평한 지역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배를 거기에다가 들여서 될 수 있는가를 의논한 후에 닷을 끊어서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이 닷을 끊어버렸다라는 것은 이제 배를 완전히 버리겠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죠. 동시에 kit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춰 해안으로 향해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서 흐르는 곳을 당하여서 배를 걸매 이 물이 부딪혀서 움직일 수 없게 붙고 고물은 큰 물에 깨어져서 가니 이것은 배가 자초되어서 뱃머리는 밖에서 움직일 수가 없고 배의 뒷부분은 큰 파도에 깨어져 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해서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라고 하였으나 죄수를 지키는 사람들은 죄수가 떠나가면 그거에 대한 대가로 자기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가게 하느니 자기가 그냥 죽여서 못 도망가게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해서 율리오 백부장이죠. 그가 바울을 구원하려고 해서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로 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의 물건을 의지해서 나아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이 도착한 곳 멜리데 섬의 이야기를 보고 또 이것 자체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에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 감사합니다.